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귀한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그 종려주일에는요, 왜 종려주일이라 하죠? 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왕 대신 예수님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 종려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막 환호했어요. 호산나 뜻이 뭐라고 했었죠? 네, 주여, 네,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사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옛날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힘 있는 그런 군주의 모습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막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모셔드렸던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하죠? 네, 그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사람들이요, 불과 며칠 만에 폭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에게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없애버려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변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 자신을 조롱하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뭐라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종려주일과 이번 주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최후의 만찬이 혹시 여러분 어떤 만찬인지 아십니까? 네,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시면서 십자가에 달리러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나온 그 유월절 만찬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다는 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겠죠. 그렇죠?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억나시나요? 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방금 전에 말한 최후의 만찬과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것의 모든 배경이 되는 말씀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럼 이 유월절 어린 양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 혹시 유월절을 아시나요? 네, 유월절이 뭐죠?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유월절 하니까 6월에 있는 절기인가 보다. 6월에 있는 절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겠죠? 네.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예전에 물어보니까 실제로 있더라고요. 6월에 있는 절기 아니에요? 네, 실제 있었어요. 네, 6월절은 6월에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네, 6월절은 절기상, 계절상으로 따지면 지금이에요. 지금. 네. 3, 4월. 성경에는 아비벌이라고 써있어. 아비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라. 이제 노예 생활 버리고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너희들 새 출발해라 하고 이번 달부터 첫 달 새해로 삼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보세요. 6월절 말씀이 기록된 12장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네, 그 6월절을 지금 우리가 쓰는 계절로 달력으로 얘기하면 3, 4월쯤 돼요. 3, 4월 지금 이때 봄이 시작되는, 만물이 새롭게 태동하고 봄이 시작되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노예 생활에서 압제 생활부터 자유케 할 때, 이 날로부터 너희는 이제 자유한 사람들이다. 너는 내 백성들이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라 하고 새해를 하나님이 새해 첫 달을 정해 주신 거예요. 네, 그 새해 첫 달에 6월절 하나님께서 6월절을 주셨는데 그 6월절이 그러니까 언제 있는 거죠? 6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3, 4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 새해 첫 달에 그것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라. 그럼 6월절이 뭐죠? 6월의 뜻이 뭐죠? 6월절의 뜻만 보면요, 한자로 넘을 유자를 써요. 넘을 유자를 쓰고 월자는 또 무슨 월자죠? 넘을 월자래요. 달월자가 아니에요. 넘어가는 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의 단어가 두 개나 쓰였어요. 넘어가고 넘어가는. 6월절. 그러니까 뭐죠? 넘어가고 넘어가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 넘어간 게 두 번이나 강조됐어요.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넘어가다. 그럼 무엇을 넘어가는 거죠? 무엇을 넘어가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너에게 이 말 죽음과 심판이 넘어간 것을 기억하라. 죄액사성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이 죄인된 내 대신 죽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 집은, 이 사람은 죗값을 이미 치렀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니까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대신 짐승이 죽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죠? 그 애굽 사람들의 집은요, 그 집의 사람이며 짐승의 모든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은요 다 죽었어요. 짐승까지, 강아지들의 처음 난 것까지 다,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게 뭐죠?
이게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시는 10번째 심판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유월절 사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해방과 자유를 얻는 그런 정치적인 사건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세상의 악한 영들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싸움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싸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봤던 모든 내용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일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 내려오게 하신 것, 그들이 우연히 배고파서 양식을 찾으러 내려왔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했었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왔고요. 또 나중에 야곱과 그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그 몇백 년 동안에, 그 짧은 기간 동안 한 400년간에 수백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수백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애굽에 새로 들어선 왕조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죠? 그들을 더 억압하고 핍박하는 정책을 펴요. 또 그 핍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때가 돼요.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출애굽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가정 가운데 이 모든 내용이요, 출애굽기에 있는 모든 지금까지 봤던 내용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잘 봐서 알지만 세상으로 대변되는 그 바로는 어떻게 하죠? 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꼴을 바로는요,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끝까지 자기 밑에 잡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여호와가 뭔데, 하나님이 뭔데, 자기 백성이라 그래? 그러면서 내 거거든 하면서 내 백성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바로에게서 보았잖아요. 그 완악하고 그 완강한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얼마나 끈질기고 끈덕진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결코 하나님께로 내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잡아두려고 그래요. 끝까지 잡아두려고 그래요. 정말 끈질기게 집요하게 잡아두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자기 밑에서 사로잡아두려고 결코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과 그 집요한 모습과 통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셨잖아요. 벌써 9번이나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을 겪게 하시면서 때때로 무릎 꿇리셨어요. 그때마다 잠깐은 가도 돼 하다가 다는 가지 말고 애들은 남겨두고 가. 안 돼요. 다 갈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 그러면 한 대 맞으니까 또 그래 가는데 애들 데려가도 좋은데 그 너희들이 키우던 가축은 양가 염소는 남겨두고 가. 이러면서 끝까지 어떻게든 집요하게 붙잡아 주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안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가서 이 예물 드려야 되는데 하니까 어떻게 하죠? 야, 끝이야, 끝. 협상 결렬 다 끝났어. 너희들
다음에 내 눈에 띄면 다 죽을 줄 알아. 그 성협상 없어. 그러면서 죽어도 못 보내. 너희들 끝까지 안 보낼 거야. 죽어도 못 보내. 그리고 오히려 다음에 너희들 내 눈에 띄면 다 죽을 줄 알아. 막 이렇게 협박하면서 보내잖아요. 이게 9번째 재앙이 있었던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애국과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으로,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죽죠? 네, 오히려 바로의 아들이, 그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만 죽었나요? 아니요. 애굽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의 처음 난 것들,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애굽 땅에 있는 것은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어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출애굽기 11장에 미리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유월절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나오는 이 달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달은 너에게 새해 첫 달이 될 것이다 하고 이것을 기념해서 너희들이 자유케 되는 이 광복절을 기념해서 새해 첫 달로 삼아라. 그리고 이 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1년 된 수컷 중에서 어린 양을 취하고, 어린 양이나 염소를 취하고 흠없는 것을 취해서 이것을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볼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칠 때, 그 장자들을 칠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심판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 제사는요, 그 본질 자체가 우리 죄인된 사람을 위한 제사라는 거예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은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제물이 아니라, 그 양의 본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제물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요, 우리 죄인된 사람들의 죗값을 치르는 제물이에요. 내 대신, 죄인된 내 대신 죽는 희생 양이에요. 죄인된 사람의 죗값을 치르는 제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유월절 제사는요, 세상의 다른 우상들에게 드려지는 제사들과는 달라요. 우리나라도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조상들에게 많은 제사를 드려요. 명절에 차례도 드리고. 그런데 왜 드리죠? 명절에 왜 제사나 차례나 또 부모님의 기일에 이런 제사상을 왜 차리죠? 왜 그런 걸 하는 거죠? 네, 나와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한 복을 달라고 드리거나, 아니면 이 정성껏 우리가 조상들에게 준비한 이 제사상을 받으시고 우리를 이쁘게 보사, 우리에게 닥칠 모든 애군이나 우환을 없애주세요 하고 뭐죠? 우상에게 바치는 뇌물인 거죠. 뇌물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 제사의 본질과 핵심은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 제사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 죄인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값을 치르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 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역시, 그 최후의 만찬 역시 무엇을 위한 식사였던 거죠? 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식사였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수요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몇 차례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수요예배 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죠?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성경을 찾아서 볼게요.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유월절 만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에서 떡과 잔을 가리켜서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리신 다음에 특히 예수님의 흘리시는 그 피를 가리켜서 뭐라 말씀하셨죠? 이 잔을 가리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네. 이것이 뭐라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이 뭐죠? 죄 용서함이에요. 죄 용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엇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 용서를 위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언약의 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즉 뭐죠? 네, 죄사함.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유월절 만찬,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피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네, 저와 여러분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고요. 이 죄의 대가와 결과는요, 사망인데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사건에 있어서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요, 이전까지 애굽에 내려진 9번의 심판에서 지금까지 내려졌던 그 9번의 심판들을 한번 자세히 돌이켜보시고 기억해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9번의 심판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보호하셨어요. 그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무조건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요, 어디에도 임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에도 이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요, 임했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가요, 단순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구나,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리고 고센 땅에 사는구나, 고센 땅에 산다고 자동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그 6월절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고센 땅이라고 피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고센 땅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본 건 뭐죠? 네, 오직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만 봤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그 피가 칠해져 있으면 심판이 넘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지 않으면 그 집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볼 때만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죠? 네, 그 어린 양이 내 대신 죗값을 치러 내 대신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간주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네, 원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애국 사람들보다 조금 착하게 살았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죄를 덜 졌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난 내 옆에 있는 사람 조는데 자는데 나는 안 자고 예배 잘 드리고 있어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조는 분들 깨워주세요. 네. 네. 우리의 모든 죄는요, 작든 크든, 작은 죄든 큰 죄든 죄의 대가는요, 모두 다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는, 죄의 대가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 사망 뒤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6월절 어린 양의 피에는요, 이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 나타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에는요, 장차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오늘 출애굽기 12장이 예표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요,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과 심판, 곧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세상으로 대변되는 애국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살리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만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들을 왜 구원하신 거죠?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 가시려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죽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열흘째, 이 달의 열흘째, 새해 첫 달의 열흘째 너희들이 키우는 양이나 염소 중에 흠없는 것을 택하여 구별해라. 그리고 그것을 집이나 집 가까운 데 놓고 그 열 나흘에 그것을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네,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새끼 양, 애기 염소, 귀엽잖아요. 그걸 키우던 것 중에서 그 양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따로 구별해서 가장 흠없고 깨끗한 양으로 선택해서 집 안에 드리는 거예요. 집 마당에 놓는 거예요. 마당에 놓거나
집 마당 우리에 놓거나 집 안에 들여서 택해서 보는 거예요. 열흘째 택해서. 그리고 열 나흘에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흘부터 열 나흘까지 오고 가면서 밖에 드나들고 나면서 그 어린 양을 보겠죠. 그 어린 염소를 보겠죠. 계속 보고 가고 또 밥도 주겠죠. 물도 주고. 그렇게 집 안에서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도 들겠죠. 그것도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너무 정도 많이 들고 불쌍하다고 어린 양을 잡지 않고 내 반려양이라고 그 어린 양을 잡지 않고 그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내가 키우던 양을 어떻게 먹어 하면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일방에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도요, 그 고센 땅에 살던 그 사람들의 집에도요,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증거,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지만, 그 어린 양이 내 대신 죽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발라야지만,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지만 그 심판과 죽음이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가시려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이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구원하는 은혜의 나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친히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한 사람을 택하시잖아요. 한 사람을 택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는 장면을 우리 함께 보았잖아요. 창세기 어디 나오죠? 12장에 나오잖아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모든 결과 그렇게 기결되었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기로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힘을 결집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교만했었던 그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트시잖아요. 그럼 그 바벨탑 사건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노아와 그 아들들, 노아의 자손들 중에 함의 후손들이 있었잖아요. 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 세워갔던 세상 나라,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해요. 힘과 폭력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던, 그래서 그들 중에 인간 사냥꾼인 니므롯이 나오잖아요. 또 그의 후손들이 세우는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이나 블레셋 제국이나 그 사람의 힘과 폭력으로 그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이고 빼앗고 착취하는, 압제하는 그런 힘과 폭력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세상 나라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또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죠? 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노아의 홍수 심판. 홍수 심판으로 거슬러 가요. 근데 하나님의 이 모든 심판이 곧 뭐에 대한 심판이죠? 네,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홍수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죠?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 사람이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것을 한탄하시고 홍수 심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홍수 심판 후에도요, 다 쓸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그 노아와 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어떻게 되죠? 그 후에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주시는 게 뭐죠? 무지개 언약을 주시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심판하는 이유와 또 구원하시고 보존해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심판 후에도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계획과 마음이 항상 악했다고요. 그것이 노아의 자손 중에 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더 강하게 나타났고요. 그러한 죄의 힘이 결집되어 나타난 결과가 뭐죠? 그게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에요. 이와 같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폭력을 가하고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져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나라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원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를, 그 셈의 계보로부터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 가는 역사가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그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우연히 애굽에 내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짧지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다시 한번 살폈는데요. 그럼 이와 같은 성경의 내용을 배경으로 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죠? 네,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몸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은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지은 죄의 결과로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요,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은요, 누구에게 필요한 거죠? 누구에게 필요한 거죠? 네, 나에게.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누구죠? 죄인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죄인들이 필요한 게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 유월절 사건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요, 다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내가 하나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받아 죽어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 대신 죽은, 내 대신 피를 흘린 이 어린 양을 보고 이호수가 죽었구나. 대신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호수도 같이 죽었구나. 이렇게 여겨주시고 간주해 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죽음이 넘어가고 넘어가는 이월절 사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달 열흘에 너희들 중에서 어린 양을 택하라고 했잖아요.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택하라. 그리고 그것을 집 안에 두거나 집 마당 우리에 두고 지나가고 밥 먹이고 물 주고 하면서 정도 들잖아요. 근데 알아요.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이다. 내 대신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이다. 흠 없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이 어린 새끼 양이 내 대신 죽어야 되는구나. 내 대신. 그 사흘 동안에 오고 나가면서 그 어린 양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 때문에, 내가 죄가 많아서 내 대신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마음이 편했겠나요? 쉬웠겠나요? 아니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했지만요, 우리 중에요 괜찮은 죄인은 없어요. 다 안 괜찮은 죄인이에요. 수준 높은 죄인은 없어요. 다 저급한 죄인들이에요.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 중에 괴수고요. 국가대표급 죄인들이 바로 우리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제가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어느 한 여학생이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요,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어요. 저는 성경도 잘 읽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요, 저는 쟤네들하고는 좀 달라요. 저 날라리하고는 달라요. 저는 괜찮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말한 거겠죠? 하나님 잘 섬기고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에게 말했어요. 아니,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신다면요, 그럼 난 쟤와 다른데, 난 쟤보다 조금 더 믿음 있게 생활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나 그래도 성도로서 할 도리를 다 하고 사는데,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의인인데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들이 죄가 없어서 택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죄인 중에서 너희들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죄인 중에서 택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믿었어요. 그 어린 양이 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서 내가 대신 살아나는구나.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의지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은혜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날 위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기분 나쁘셔도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찔렀다고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들이 로마 병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가 찌른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고요. 로마 병정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죄가 찔렀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다 보고 계셨겠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그걸 너무나 잘 나타내 보여주는 성경 복음서의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졌겠죠. 그때 어떻게 됐죠? 해가 어두워졌어요. 해가 어두워졌어요. 캄캄한 흑암이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장자의 죽음에 앞서서 뭐가 있었죠? 흑암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장자의 죽음 전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 달려 죽으시기 전에 캄캄해진 거예요. 해가 어두워졌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장자였던 예수님이요, 대신 죽으셨어요. 왜 죽으신 거죠? 왜 죽으셨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애굽에 내려졌었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보는 거예요. 그게 원래 누구에게 임했어야 된다고요? 죄인된 나에게 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진노를 다 받아내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에게 그 모든 예수님을 죄로 삼아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다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벌거벗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화를 볼 때 예수님의 속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기록대로라면요, 예수님의 속옷이 없어요. 속옷까지 다 집에 뽑아 나눠 갖췄잖아요. 그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매달리셔서 조롱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그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찌르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엘리 엘리 라바 사박타니 외치실 때 이 뜻이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 들으셨을까요? 다 듣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실 때 이 소리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귀에도 다 들어갔다고요. 예수님의 절규는요, 무의미하게 그 무한히 넓은 하늘로, 우주로, 어두컴컴한 우주의 공간으로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그 소리는요, 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바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신 분으로
거기 그렇게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고난을 보시면서 마음으로 심정이 터지는 그 심적인 고난을요 함께 겪으신 분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으로 함께 매달려 계셨던 거예요. 아들의 순환의 가장 깊은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분으로. 그 로마 병장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그 예수님의 심장에 관통되었잖아요. 그 물과 피가 흘려질 때 하나님의 심장도요 함께 관통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순환은요 뭐 때문이었죠? 뭐 때문이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달려 죽으셔야 된다고요. 여기서요 죄의 깊이를 봐요. 죄의 파괴력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는 그 죄가요, 범죄한 그 죄가요, 하나님의 심장을 찌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은 또한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그 고통에 심장이 터져 죽었어요. 심장이 터져야지만 물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피만 나왔다고 하지 않고요 물과 피를 쏟아내시며 죽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 왜 피만이 아니라 물까지 쏟아 나온 거죠?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어요. 십자가는요 정확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죄, 정확히 말하면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의 파괴력과 죄의 심각성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 죄가 예수님 심장을 터뜨리고요 하나님 아버지 심장을 찌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찌르는데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었을 때 영원 전부터 그 아들과 아름다운 영원한 사랑을 나눴던 하늘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 그 심장에 창에 찔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뭐가 찔렀다고요? 여러분의 죄가요. 저의 죄가요. 이거 생각하면요 죄를 짓는 게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요 예수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겪었던, 또 예수님이 겪었던 그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겪었던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생각하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못 져요. 그런데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잖아요. 너무 쉽게 죄를 짓잖아요. 근데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심장을 찔렀다고 생각하면요 죄 짓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 예수님 십자가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짓는 죄를 문제시하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이 땅 가운데 계시된 사건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작은 죄가요 하나님의 피를 흘리겠다고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잡아 죽게 만들었다고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죽어야 됐어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는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야 됐고요. 또 2000년 전 십자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보라, 이호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건짐받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은혜예요. 여기 내가 치른 값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공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 그래서 은혜라고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주일이고요. 또한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6월절 어린 양의 메시지가 주는 그 의미가 뭐죠?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가시려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죄인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죄인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삼으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종착점이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유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 유월절이 차지하는 위치가 뭐죠? 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된 이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증거한 이야기예요. 먼저는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먼저 실질적으로 증거한 역사적인 신뢰이자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는 사건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예표와 그림자로 주어졌지만 이 출애굽기 12장의 그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홍해 건너기 전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장차 일어날 예표와 그림자로 주어졌지만 우리에게 뭐죠? 지금 우리에게 뭐죠?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 그 구원 역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이미 일어난 실제적인 역사예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증인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심으로 이 죄 용서함의 은혜를요 또한 내려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함의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넘어가요. 감히 건들지 못해요. 이 시간 날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고요.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과 성령의 영역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를 붙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임을 기억하며 이제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생명에 걸맞은 자로 살아가기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걸맞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사는 거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옷 입은 자로 새롭게 살아가십시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비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움이란 것은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먼저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를 덧입을 때 비로소 얻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